1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막 확진자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바람에 제가 좀 혹시 거기에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거나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또 뭐 그 방문 판매 이런 거에 참여하거나 그런 분들은 오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정말 완전히 오늘 굉장히 텅텅 비네요. 그래도 또 우리가 소수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뭘 얻는다고 그랬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냐면은 1절에서 그 5절까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얻는 것, 죽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삶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잘못 알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을 생각하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잖아요. 마치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알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대제사장 때 기도죠.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뒤에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를 믿고 즉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이 17장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만을 잘 묵상을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걸 기뻐하시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영생을 주셔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영생의 삶, 영적 생명의 삶이에요. 그 반대는 육신적인 생명의 삶이죠.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삶. 즉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타락한 본성이죠. 육신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죄성,
본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냥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어떤 생각, 이것만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거든요. 어떤 육신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탈락한 거예요.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그냥 육신의 입각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만 전락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개나 돼지처럼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개나 돼지는 오직 육신의 입각에서 살아가거든요. 어떤 육신의 본능의 입각에서 살아가는 거죠. 배부르면 만족해요. 그냥 배부르면 만족하고 내 육신의 욕망만 만족이 되면 그걸로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거죠. 영적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그게 구원이고 그게 회복이죠. 그러니까 회복은, 구원은 회복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구원은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원래대로 정상화시켜 주시는 거죠. 정상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1절에서 5절까지는 저들이 그렇게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6절에서 9절까지는 제가 10절까지는 뛰어넘었습니다. 일부러 6절에서 10절까지는 좀 뛰어넘었어요. 나중에 이제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11절에서 오늘 말씀은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인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 하나의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본론 부분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중간 부분, 본론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죠.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 그것이 3단계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영생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14절에서 16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어떤 그 옛날처럼 마귀를 쫓아서, 마귀를 따라서, 사탄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핍박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 넘어가지 않는 거, 이게 2단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17절에서 19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해지는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완전히 주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완전 연합이 되는 거.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3단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단계인데 오늘 일부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1단계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만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단계, 3단계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우리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방송 있죠? 교육방송에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지 한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영생의 삶이죠. 그 영생의 삶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구약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게 1단계가 출애굽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게 3단계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건 뭐냐? 광야 시간이죠. 광야.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년 정도, 그죠? 2년 정도의 광야를 통과하게끔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2년 동안. 그래서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실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광야를 잘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광야에서 소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출애굽 세대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뭐예요? 중간에 광야에서 소멸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영생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의 삶이거든요. 광야를 지나는 삶이에요.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그 상황에 지배당해가지고 그냥 우리 믿음을 놓아버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제대로 삶으로써 결국 우리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이 닥치게 되면 믿음을 놓아버려요. 환경이 지배당하는 거죠. 상황이 지배당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처럼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소멸돼 버린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믿었다,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광야를 잘 통과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에 이르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 놓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11절에 보면은 11절 찬찬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게 되고 또 부활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잖아요. 그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복귀.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뒤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남아있는 제자들 향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예수님의 뜻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말은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런 뜻이죠.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의 최종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 즉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와 같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길래요? 바로 여기서 우리란 말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계시다고 하는 거죠.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그 삼위일체 그림을 좀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보여드린 적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나타난 모습으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가 된 거예요. 세 인격체로서 이렇게 계시가 된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또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줘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원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 성자 하나님이 또 원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원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그 원이 서로 겹쳐 있죠. 이렇게. 그죠? 겹쳐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가장 서로 겹쳐 있는 세 존재가 서로 겹쳐 있는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서 이렇게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겹쳐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서로 겹쳐 있다. 상호 내주. 서로를 향해서 서로 내주하고 있다는, 서로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서로 내주. 그 다음에 상호 침투,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서로를 향해서 침투해 계신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빙빙빙 돌고 있죠. 서로 마치 손잡고 우리 강강수올래 하는 것처럼, 옛날에 강강수올래 하는 것처럼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춤추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이거를 상호 순환, 그렇게 표현해요. 상호 순환. 그래서 옛날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세 존재인데, 분명히 이렇게 세 존재인데 하나일까? 또 하나이면서 어떻게 또 세 존재일 수 있을까? 어떻게 3이 하나가 되고 3이 1이 되고 1이 또 3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 수학적인 계산 방식으로는 이게 해답이 안 풀리지잖아요. 그래서 고민이죠, 사실은.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성경은 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 듯 모를 듯 이거를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고민들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한 게 이제 이런 그림들이에요. 이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겹쳐 있고 서로 침투해 있고 서로 좀 이렇게 순환하고 계신다. 손을 잡고 춤을 추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페리코레시스, 서로 침투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와 같이,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세 존재로 계시지만 세 존재가 서로 이렇게 뭐예요? 분열되지 않고, 서로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어 있듯이, 서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있듯이
나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램 하나님의 바램은 우리를 향한 바램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나만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냐고요.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차 어떤 식으로 분열하고 서로 분리되고 서로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갈지를 주님은 걱정이 되시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서로 상호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생의 삶인데 그 영생의 삶이 제대로 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죠. 그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계속해서 개인주의적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제대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본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부인해버렸잖아요. 하나님 밀어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필요 없고 그냥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밀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독립을 외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에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패역성, 반역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뭐 수가 틀리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그런 반역성, 패역성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 되시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장차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야 13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삶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환경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이 온전히 주님 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다 보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거든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 항상 우리는 찌그러져 있잖아요. 항상 어떤 찡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항상 근심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인생을 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는 거.
근데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주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 예수 같은 믿는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공동체 얘기예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가족이고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다 보니까 영어로 쓸 때는 사랑의 커뮤니티라고 써요. 사랑의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공동체.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공동체 의식. 난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줄 알고 그들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놀랍게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영생의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렇게 가족으로서 부르셨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은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쓰니까 자기 뜻도 모르면서 쓰죠. 뜻도 모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쓰잖아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죠. 외인, 바깥 사람. 즉 가족이 아니라 바깥 사람도 아니요. 또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거룩한 사람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권속이란 말이 우리말로 쓰면 뭐예요? 요즘 말로 쓰면 가족이에요. 가족. 영어로는 패밀리. 옛날 말이죠. 옛날 말. 권속 한자 말. 근데 이 말 뜻도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가 입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전에는 사탄 밑에서 사탄의 가족이 돼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고 자매죠.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 형제고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남자들 향해서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예수 믿는 여자들 향해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우리 서로 모두가 형제 자매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가족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를 들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뭐예요?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안에서, 그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2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너희도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장소가 된대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주시는 그런 곳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히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더욱더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게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건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 건물이 계속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건물인데 그 건물이 서로 또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된대요. 연결이 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게 또 성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주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게 성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완전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완전한 성전, 온전한 성전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택하고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우리에 대한 목표는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야말로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이고. 그러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이 되기 위해서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 거기다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냥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거죠.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주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그냥 주님 같은 거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는 얼마나 우리가 어떤 잘못된 그런 삶을 살고 있냐고요. 그래서 성전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보여주셔 보세요. 보세요. 이 복음의 목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을 또 요한이 쓴 거죠.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보고 들은 바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보고 듣고 만졌죠. 실제적으로 경험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전하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복음을 전하는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최종 목적이? 우리와 사귀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사도들과, 그러니까 서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나 서로 사귀기 위한 거다. 교제하기 위한 거다. 교제. 사귐이란 게 교제죠. 교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그러고 공동체란 뜻이에요. 그게 하나 일치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펠로우십 그렇게 표현하죠. 교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서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그 우리의 교제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면은 인간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귀고 교제할 때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가 돼서 서로 살아갈 때,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럴 때는 누가 거기에 계시냐면, 임재에 계시게 되냐면은 주님이 함께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게 영생의 삶이고. 그러니까는 보면은 철저하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신 이유, 복음을 들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기대가 그거예요. 서로 연합이 됐으면 좋겠다. 서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되고, 그럴 때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의 기쁨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지금 기쁨이 없느냐?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수가 틀리면 끄떡하면 주님 앞을 떠나버리고 안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악착같이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그냥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잘못 알아서 그래요. 복음을 잘못 알아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 혼자라도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뭐 있나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는데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힘든 거고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선택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 이기적이고 어떤 개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영생의 개념,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그 심정이 느껴지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중에 이 말씀 하옵는 것은 한번 보세요. 그 20절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가서 보세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보고 계세요? 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중에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뭐예요? 여기 있는 12제자만이 아니라 12제자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우리들. 그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21절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까 그거 나오잖아요. 그게. 그죠? 서로 겹쳐 있고 서로 침투해 있고 서로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 삶을 살아야 자연스럽게 세상에 주님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 존재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한테 부여하신 사명은 주님이 증거되는 삶을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은 뿔뿔이 흩어져서 계속 자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삶을 사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돌아봐주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그게 우리 영혼의 고향이니까 그 영혼의 고향, 본향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계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돌아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저 사람이 나보고 예수 믿자고 그랬는데 예수 믿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뭔가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한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들도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삶을 산다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코로나가 막 퍼지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런 가운데 혹시 참 다른 사람들 무사한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 피해가 없나? 그러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좀 물어보고 전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해주고 혹시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나? 뭔가 좀 내 시간을 내고도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영생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적으로 오셔서 계실 때는 그런 뜻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계셔 주실 때는 그렇게 지켰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보존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살아계실 때 서로 어떤 그 형제로서 서로 함께 모이고 우애하고 이렇게 살지, 부모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서로 분열하거든요.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삽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나 부모 때문에 같이 모이고 서로 뭔가 유의해주고 이러지, 부모가 떠나고 나면 자식들이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주님이 안 보이시게 되면은,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야말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가 떠날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시고 떠나시고 안 보이실 때도 사실은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게 되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믿으면 주님이 안 보이실 때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주변을 돌아보고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요즘 어려운 일이 있다는데 괜찮은가?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뭔가 떨어져 나가지 않은 거죠. 근데 나머지 한 사람 뭐지? 문제가 되는 게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누가 문제가 돼요? 이게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2명 제자인데 12명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뭐예요?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됐다고 하는 거죠. 멸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워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멸망당하게 돼 있는, 영원히 사망당하게 돼 있는 그런 운명, 그런 존재다, 그런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충분히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자기 교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여줘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 멸망의 자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멸망의 아들. 똑같은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 멸망의 아들은 장차 이 땅에 오게 될 적그리스도,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대변하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중에 오게 될 텐데, 최종 마지막에 오게 될 텐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그런 거죠. 반역을 하고. 그러면서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이 대적하는 존재는 뭐예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높이고 나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사탄의 특징.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지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를 따르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유혹을 한 거죠. 자기를 따르도록. 근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이 사탄처럼 멸망의 아들로서 산 거예요. 멸망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성품이나 인격, 믿음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멸망의 자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아들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살아계신 주와 그리스도로서 믿고 그 앞에서 서로 연합하는 거죠. 서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나중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나머지 그 14절부터 19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좀 내용이 많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님 놓아버리고 하나님 놓아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냥 한번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그렇게 완전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나중에 그런다고 한다면은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영생의 삶에 초점 맞춰져 있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니까.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가. 광야. 자칫하면 광야에서 소멸될 수도 있으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대부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대부분 그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딘가, 다시 한번 아까 그 표를 보여줘 보세요. 이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존재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구원받을 자죠. 아직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활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장차 구원받을 자로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자인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현재 위치는 여기예요. 현재 위치.
구원 받은 자로서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지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 그 요건, 그 모습으로서 얘기를 해주는 게 오늘 말씀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악에 빠지지 않는 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초점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 내려놓고 나는 어디다 초점 맞추고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종교 활동하다가 그치는 거예요. 자칫하게 되면은. 광야에서 소멸돼 버리는 거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려면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 믿는 것도, 여기 처음에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아닙니까? 이게 은혜죠.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믿었더니 그냥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뭐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역시 이것도 믿음이죠. 믿음이 뭐야?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그 믿음이 그러면 행동이 필요 없느냐? 순종이 필요하죠. 순종. 여기서 이 처음 구원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뭐냐면은 우리의 완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행위가 필요한 거죠. 진짜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내가 믿고 있다? 그거는 착각이죠. 우리 착각이에요. 진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믿고 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면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지. 입으로는 주님 주님 찾으면서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7장 21절로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그 행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인 주인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잖아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하는 게 그게 주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영원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즉 살아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인격적으로 믿는 거죠.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게 되고 우리의 성품을